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수요일이고 수요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미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제가 좀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데 온라인 예배를 전환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성도들은 우리를 보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제는 저희가 성도님들을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지를 했는데 저는 그 멘트가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 예배를 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오셨다면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역자들이 여러분을 찾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찍고 또 온라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역을 통해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에요. 짧으니까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여라 할 때 이 구절 가지고 여러분 귀에 박히도록 많이 들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단순히 물리적인 모임을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따지자면 여러분 세상 모임도 세상의 어떤 클럽이나 세상의 어떤 동아리들도 동일하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모이라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서 주제로 나눠서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가입니다. 왜 우리가 모여야 하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모이는 습관과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결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더 근원적인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서 저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존재에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분명 한 분이시지만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한 분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시지만 관계 안에서 존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홀로 존재한다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위한 이타적인 어떤 행위잖아요. 근데 홀로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완벽한 코이노니아, 그 교제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과 같이 관계 안에서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요, 관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떠하죠? 관계를 강조하기보다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태도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시대 정신과 맞는 부분도 있지만 부딪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개인주의에 대한 이점도 있지만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추구해야 되고 그 안에서 모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모여야 하는가? 관계를 위해서,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존재해야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모여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사단의 여러 가지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대의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군대에 대열해서 낙오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적에게 굉장히 손쉬운 표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대열 가운데 있으면 적이 함부로 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굉장히 안전해요. 사단이 쉽게 우리 가운데 와서 시험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더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했어요.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은 없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고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존 웨슬리 목사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고독한 종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안에서 교제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모이는 습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5절 보게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콕 집어서 습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요,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습관으로 굳어지기 너무나 쉽다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게 되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어떠한 습관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단순히 우리 모이지 말자 이게 과연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일까요?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첫 번째가 뭐냐면 모이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예배로 모이거나 목장 모임으로 모이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고 차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더 중요한 약속이 있어 하고 모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찔리지 않으신가요? 주일날 내가 만나야 될 약속 때문에 예배와 목장 모임을 빠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임을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임의 목적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모여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신앙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이는데 전혀 말씀도 안 보고 기도 제목도 안 나누고 영적인 어떤 교제도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모였다라고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으로 모였는데 오늘 말씀 보기 싫어, 그냥 나와서 놀자.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목장이 정말로 많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주된 모임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모여서 말씀을 봐야 되고 서로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돌봐야 되고요.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면 그저 모여서 놀기 위한 교제만 한다면 그것은 모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이는 습관은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뭐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돼요. 우선순위로 여기는 겁니다. 예배 모임과 목장 모임을, 훈련 모임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이 여러분 모이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를 우선순위로 여기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죠. 목장 모임, 믿는 사람들께 교제를 우선순위로 여기는 거 마땅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또 모이는 습관의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모여서, 아까 제가 모여서 단순히 노는 것을 모임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모여서 뭘 하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을 보게 되면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라는 거예요. 자극하라는 겁니다. 너 요즘에 어떻게 살았니? 혹시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다면 서로에 대한 삶을 나누면서 내가 도전이 되고 나는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격려가 되고 자극이 되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개인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모임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함께 모여서 다른 형제들이 그 신앙에 대한 열정이 계속해서 불타오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 줘야 됩니다. 선행을 격려해 줘야 돼요.
한 주간 동안 넘어져 있다면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모여야 될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모이는 습관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으로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사랑이라는 정의가 많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기 힘들 수 있지만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사랑이란 당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굉장히 잘 모이는 모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끼리의 모임으로 짓는 것은요,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매몰되는 모임이 있죠. 그들끼리의 성격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도 못해. 여러분, 그 모임에 과연 건강한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모이지만 또 다른 공동체에 대한, 다른 목장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모인다는 것은요, 우리끼리만의 모임을 만들어서 울타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열려있는 모임을 하라라는 것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모이는 데 더욱더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고, 모이라라고 해서 여러분 의무적으로 모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연결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지 말고 형제간에 연합하고 연결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딱 한 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너무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연결돼 있으셨어요. 근데 딱 한 번 굉장히 낯설게 불렀던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때인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외침이죠. 어떻게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아빠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일체 안에서 완벽한 교제를 이루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분리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단절돼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끊겨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었고, 또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는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요, 우리 모두는 남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형제고 자매가 된 거죠.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십자가에서 그 외침이, 단절된 고통의 외침이 우리를 관계 안에 하나로 묶어준 것입니다. 프레드리 부크네의 소설 브렌단이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 거기에 절름발이인 길다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자를 주먹으로 세게 누르며 길다스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처음으로 우리는 그에게 다리가 한쪽이 없음을 보았다. 무릎 아래로 다리가 없었다. 그는 삐딱하게 한 발로 뛰어 구석의 지팡이를 잡으려다가 균형을 잃었다. 브렌단이 앞으로 나서 붙잡지 않았더라면 그는 나동거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길다스는 말했다. 나는 캄캄한 세상처럼 절름발이입니다. 그러자 길다스를 붙들은 브렌단이 이렇게 말했다. 그 점에 대해서라면 우리 중 절름발이가 아닌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브렌단이 말한 진리에 우리는 다 말문이 막혔다. 우리는 다 절름발이었다. 한동안 별들만 윙윙거릴 뿐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브렌단이 말했다. 넘어질 때 서로 손 내밀어 주는 것, 결국 중요한 것은 그것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가 넘치고 하나된 공동체는요, 완벽한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가 아니죠. 죄인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 우리가 완벽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부족해서 서로가 절름발이기 때문에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으려면 모여야 돼요. 서로 붙잡아줘야 돼요. 함께 연결돼야지 우리는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브렌단이 말한 거예요. 괜찮아. 나도 절름발이야. 나도 넘어져. 내가 함께 잡아줄게. 하면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청년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가 있고 모두 다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고요. 모일 때 갈등이 반드시 있을 수 있지만 그 갈등은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로 묶어주게 될 것이고 그 갈등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여러분 관계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물리적으로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함께 서로 연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이 될 수 있었고 또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함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에 애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는 것을 우선 순위에 여기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그것을 가장 귀한 모임으로 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였을 때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보다듬어주고 나 또한 부족함을 인정함으로써 함께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서 모이기에 더욱더 힘쓰는 이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